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일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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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바이러스가 어디로 다니는지도 모르는 이때에 주님과 손잡고 승리하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심한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심한 고난과 악한 질병은 최선을 다해 보나 내 힘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가 당한 질병이나 고난은, 심한 고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오롯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그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꺾여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에 나의 낙심되고 나의 실패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도 강도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터지면은요, 우리가 그 기도의 강도는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주는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이길 믿음과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건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 힘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으실라나 말라나 이 기도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내 입으로 혼자 중얼거리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니? 그 용돈 좀 주세요 하러 갈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지나가는 개가 멍멍 짖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뭐에 얼마 필요하고 뭐에 어떻게 필요하니 아버지 저한테 용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가 듣고 하여간 그만큼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간에 그 아버지로부터 호주머니로부터 용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받아서 언제 가서 누구랑 가서 사야 되겠다까지 계획을 하고 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헛소리하러 가는 자녀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이 절박한 심령과 나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세상에는 한계가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여기 오늘 성경에는 구원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그를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헬라어로 에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언가 하면 일으키신다라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에요. 죄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허용해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는 마귀가 나를 점령하도록 내가 죄를 허용해버리니까 마귀가 온갖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의 죄를 볼모 삼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온갖 불법적인 것들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고난이나 심한 병과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내 몸이나 내 삶에, 내 현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 생각해보니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양심껏 살았는데요. 회개를 뭘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이게 죄였구나. 다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하시니,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죄는 감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감추면은요, 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놈도 같이 거기서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서 나가질 않고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음을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동이 서에서 동쪽하고 서쪽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고난도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때로는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말이죠, 원치 않은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서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죄로부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죄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죄라는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으면 질병도 고난도 치유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5장 14절에 보니까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사심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서 회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옵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산 것, 그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도 죄라 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것도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하라. 주의 종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질병과
뭡니까요? 고통, 고난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하여 그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지쳐 나약해져, 때로는요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일어날 용기조차 없을 때에 주의 종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제가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왜 설교하는가?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예언적 메시지요. 이번 주간에 제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하여 취할 수 있는 걸, 기도하여 가져올 수 있는 걸 어찌하여 포기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고 막 저를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될 것을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컨베어라고 합니까요? 이렇게 컨베어 벨트에 뭐가 촉촉촉촉 생산된 물건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지난번에 공항에서 백이지 짐을 이렇게 내 거 가방 드러낼 때 얘기했어요. 컨베어 가방이 쭉 돌아갈 때 내 짐들은 어때요? 빨리 집어내야 돼요. 가만 구경하고 있으면 짐이 걸어와서 나한테 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내가 빨리 내 가방을 집어내지 않으면 콤비가 계속 돌아가지고요, 막 계속 다른 데로 돌아가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목적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뒷짐짓고 흘려보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어찌하여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성도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성도로 기도에 초청하지 아니하냐.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왜 기도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에게 좀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도의 중요성. 아이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요, 제가 금요일날 어찌나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로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던지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많이 허스키하죠. 목이 좀 그렇죠. 제가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종이 가르치지 아니하여 성도들이 기도 시간에 와서 하나님 붙잡고 이거를 끝장을 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 컨베어 벨트에 그냥 축복이 흘러가 버리듯이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변화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적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시죠.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응답하시거나 반드시 응답하시거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본인 자신도 기도해야 돼요. 너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위대함을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압니다. 간절히 간이 쩔어질 만큼, 간이 쪼개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 의식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 간절히 부르짖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끈질긴 인내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 다음 일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애타고 계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얘야 너한테 위기가 오고 있다. 얘야 제발 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막 애타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뭐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그저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흘려보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미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서 그 들것에 들려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빈틈을 주지 않는지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으로. 왜? 그냥 지붕을 뚫어버리자. 이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 집에서 집 고쳐내라 그럴 거고, 막 어떻게 해서 야, 왜 정신 나갔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야 너희 집을 부시면 어떻게. 예? 그렇게 못할 방해되는 일들이 너무 천지예요, 천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너희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뵙겠다고, 내 병 고치자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 난리를 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장애를 겪게 돼요. 예, 딱 막혔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가까이 가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갈까 할 때에 천정 지붕 위로 올라가서 거기를 뜯어내면 예수님 바로 보이니까 어떻게든 그거에 가장 지름길인데 방해잖아요. 어떻게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병 나으면 지붕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기 전에 그 중풍병 환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환자와 그 친구들 모두 다 동의했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나기 맞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치유받자. 그 다음에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나는 너무너무 간절해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막 고침받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간절합니다만은 주님의 뜻이면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아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오래된 거 벌써 아셨어요. 뭐래요? 다른 사람들은요, 저 물로 빨리 뛰어들어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빨리 뛰어들어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을 놨는데 나는 물에다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넣어줄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는. 왜요? 병이 38년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그 가족들이 그곳에 있지 않고 멀리에서 여기다 데려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런 환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됩니다. 예? 연못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창조주이신 주 예수께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요, 기도의 위력,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 대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마음에 너무 간절했습니다.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무엇을요? 믿음을 가지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이분은 나를 능히 고치실 수 있으니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는데 두 가지 갈등이 또 오는 거죠. 예?
아이고 유대인인데 남자인데 나는 부정한 여자인데 왜 계속 피를 흘리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으니까 부정하냐.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부정한 자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 생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어깨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건데 라고 막 믿음을 가졌는데 한쪽에서 뭐래요? 야야야 너는 그 예수의 옷을 만지면 안 돼.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너는 안 되지. 이렇게 반대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 거기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능력자로 그 그리스도로 그가 믿을 때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치유받을지어다 안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왜? 능력이 나가서 치유가 일어난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네가 병으로 죽으리라는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겠잖아요. 저는 뭐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했어요. 참 그러면 저는요 그런 거 보면 히스기야 왕은 참 대단해요. 벽을 향하여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변경시키셔가지고요 벽을 향해 오로지 전심전력 다해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15년 이미 끝나기로 작정된 계획을 철회하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믿음에 대한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고난과 독한 질병은 나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병마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기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마는 물리쳐야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금요철야를 잘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금요철야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철야에는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기도해. 제가 어제 병원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가 금요철야 기도가 없어졌대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는 쉬지 않는다. 막 기도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리고서 이번에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새벽 예배 새벽 21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각 사람들에게 간증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은혜 더구나 시간 아주 저는 새벽마다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새벽마다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서 주시는구나. 저는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 응답의 결과들을 보면서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깨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더니 그쪽에 뭐라고 듣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인데 이래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교회 코로나 이후에 교회 금요 기도가 없어져 버렸대. 잠깐 숫자가 낮아질 때 한 몇 주 잠깐 이렇게 또 열었다가 또 닫아 버렸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가 막 있고 뭐 계좌가 앞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 끌어주고 막 이러면 기도가 또 되겠는데 혼자 그냥 이렇게 갈라니까 뻘쭘하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약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약화가 되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고 기쁨이 그냥 모든 일에 그냥 피곤해. 짜증만 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봤더니 영적인 침체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 아, 목사님 만나 뵙게 하신 거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를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상에 목사님 교회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요, 안심이 맛있는지 등심이 맛있는지 갈비살이 맛있는지 안창살이 맛있는지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식감이 질감이 다른 걸 알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기도하면요 막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 시작만 해도요 막 은혜가 와요. 막 그런데 이제 점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 어떤가 하면 그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믿음이 오면서 그게 해석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컬컬해서요 답답하고 그냥 호수아비처럼 사는 거예요. 호수아비. 밥 먹고 직장 가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직장 가고 집에 가고, 그 무슨 내 영이 깨어나 살아서 벌떡벌떡 뛰고 예수의 피로 성령의 권능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 내 영이 살았어요. 육신의 피곤함도 다 잊게 됩니다. 그럼요. 근데 내 영이 가라앉으면, 내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에 의욕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너희가 기도하여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회개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치유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 권세의 이름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언제 사용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도하다가요 피곤함이 올 때도 있고요, 아이고 이 기도 내가 아이고 막 집에 가면 편안하게 누워 잘 텐데, 이런 한계점이 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기도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 해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계점을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한계점이 와요. 그걸로 뛰어넘어 버리면 참고 인내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기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재정비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구경꾼이 되어져서 흘려보내버리면 내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재정비하여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더 가르치고 기도를 더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여 이 땅에서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를 깊이 회개하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 체험하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은혜요, 치유요, 회복이요, 승리요, 감사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병마를 이기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주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이제 다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내 영적인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일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